어떤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는 품꾼을 모집하잖아요. 품꾼들의 하루 일과는 12시간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밥 일찍 먹고 일터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둑하면 일을 끝내요. 그러니까 대략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이고 또 그 전통이 법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중에는 5 종류가 있습니다. 정시에 출근한 사람이죠. 정시에 출근했으니까 12시간 일을 했겠지요. 제3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3시간 늦게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일했게요? 9시간 일했지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네요. 제6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제9시에 온 사람도 있고요. 6시에 온 사람은 6시간밖에 일 못했고 제9시에 온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못했지요. 마지막으로 11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일했게요?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품꾼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12시간 품꾼이요. 시간을 완전히 지켰어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9시간 품꾼이죠. 3시간 늦게 왔다 그런 뜻이죠. 허물로 말하면 3시간 허물이 생긴 거죠. 세 번째는 6시간 품꾼이에요. 몇 시간 늦게 왔어요? 6시간 늦게 왔으니까 6시간만 일했지요. 네 번째는 3시간 품꾼이에요. 그럼 몇 시간 늦게 왔다는 거예요? 9시간 늦게 왔죠. 그러니까 3시간 품꾼이고 다섯 번째는 1시간 품꾼이에요. 얼마나 늦게 왔어요? 11시간 늦게 왔어요. 자,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품꾼이 5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시간 품꾼, 두 번째는 9시간 품꾼, 세 번째는 6시간 품꾼, 네 번째는 3시간 품꾼, 다섯 번째 1시간 품꾼. 이렇게 5 종류의 품꾼이 있어요. 다 외우셨죠? 그거 못 외우면요 금계를 잊어버려요. 65억 되는 금계를 잊어버려요. 어디 금계 잊어먹겠나 안 잊어먹겠나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무슨 품꾼? 12시간 품꾼. 두 번째는 9시간 품꾼. 세 번째는 6시간 품꾼. 네 번째는 3시간 품꾼. 다섯 번째 1시간 품꾼이 있다. 출근 시간은 다 달라요. 그렇죠. 3시간 늦게 왔고 6시간 늦게 왔고 9시간 늦게 왔고 11시간 늦게 왔어요. 출근 시간은 다르지만 퇴근 시간은 다 같지요? 네, 퇴근 시간은 다 같다. 오늘 교회도 보니까 다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일과를 마쳤으니 품삯을 계산해야죠. 주인이 가장 늦게 온 1시간 품꾼부터 싹을 줍니다.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다음 순서가 3시간 품꾼이죠. 이 3시간 품꾼은 1시간 품꾼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어? 나는 3시간이니까 더 주겠지.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여전히 1데나리온이에요. 6시간 품꾼도 1데나리온.
9시간 분꾼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12시간 분꾼이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다 허물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 허물도 없지 않느냐. 나에 대한 대우는 다르겠지. 그런데 여전히 12시간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었어요. 1시간짜리 품꾼 외에는 모두가 불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크고 주인의 원망이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이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마음이 기쁠지 모르지만 12시간 일한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지요. 그래서 12시간 품꾼이 주인을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 12시간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리고는 12시간 품꾼이 주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어째 화도 안 내실까? 청문회를 많이 보셨나? 화가 나겠지요? 원망하는 이 품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일하기 전에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원래 일하기 전에 12시간 품꾼하고 얼마 약속했다고요? 그럼 주인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네. 그러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주인이? 조금 전에 잘못했다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300만 원을 약속한 거죠, 사장하고. 근데 4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월급 받기로 약속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지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쁘잖아요. 자, 그러면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약속 얼마를 어겼지요? 100만 원을 어겼어요. 자,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400만 원 줬다. 약속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100만 원 덜 주어서 기분 나쁠 때와 똑같이 100만 원 더 받아도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 약속을 어긴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 불의가 아니고 자기에게 손해가 와야만 불의라, 이리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다 이 말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동의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할게요. 자, 월급을 얼마를 받기로 하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300만 원 약속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400만 원 줬어요. 약속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덜 받아서 기분 나쁘다. 그 말은 100만 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더 받아도 약속을 어긴 거니까 기분이 나빠야 그게 정당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하기 전에 이 12시간 분꾼이 아침에 일하기 전에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더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주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 하나님과 둘이 계산해야지,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인이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 내 제사는 안 받았다, 내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하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하고 비교하면요, 부자 죽이고 싶어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건강한 사람 죽이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갖 비교 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죽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이 넘으면 자기 부인을 동창회 보내지 마라. 이런 명언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동창회를 갔더니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그 전에 왕따 당하고 못생긴 친구가 와 보니까요, 큰 회사의 사장의 부인이야. 자기 남편은 이제 겨우 과장인데,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였냐고 집에 와서 싸우니까 우리나라 이 명언에 40이 넘으면 부인을 동창회 보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비교하거든요. 비교하니까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굉장히 많은 것이 상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작품이요, 상품이요? 그래서 조금 입으면요, 입기 싫어요. 또 사서 또 바꿔 입어야 돼요. 왜? 상품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작품은 뭐예요? 작품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한 개요, 두 개요? 한 개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500억, 1000억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나리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요, 우리는 다. 키가 작아서 그래서 작품이요. 코가 납작해서 그래서 작품이요. 얼굴이 커서 그래서 작품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어떤 분이 천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이 입구에 각 나라마다 입구가 다르대네. 중국 입구, 미국 입구, 일본 입구, 한국 입구, 이렇게 입구가 달라요. 천국 들어가는 입구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 근데 다른 나라는 입구가 한가한데 한국 사람 입구는요, 줄을 그냥 길게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천국에 많이 오냐고
이렇게 천사한테 물으니까 천사 하는 말이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달라서 원본하고 대조안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달라서 이게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깎고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 작품으로서 귀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은 고유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귀하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습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비교하다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품꾼이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건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건 6시간밖에 안 했건 9시간밖에 안 했건 12시간 했건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품꾼이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사색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평생 선하게 살았던 마더 테레사도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흉악한 범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악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세상의 신분 직책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가해요. 누구나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평가해요. 동일하게 평가해요. 청와대 주인이나 저 무식한 청소부 아저씨나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부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 재벌이나 그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치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은 교회거든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한 데나리온이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이 아니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생명의 가치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5 종류의 품꾼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의 마음이 천국이 되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몇 시간이 모자랍니까? 11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 11시간이 모자라는 공간을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서
12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대다니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시간의 품꾼은 주인 앞에 12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11개의 사랑을 그 품꾼에게 주어서 12분의 12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한 대다니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12분의 1도 안 돼요. 먹보다 더 검은 죄인, 주홍보다 더 붉은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시간짜리 품꾼처럼 12분의 1도 안 돼요. 12분의 12가 구원인데 12분의 12가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12분의 1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또 이 11개의 시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5 종류의 품꾼 중에 어느 품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1시간짜리 품꾼은 그 마음이 누구의 주인의 사랑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모범생이에요. 얼마나 선량해요. 얼마나 법대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란,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 5 종류의 품꾼 중에 그 주인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1시간짜리 품꾼이잖아요. 그러므로 포도원이라는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은 누구든지 나는 1시간짜리 품꾼이요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짜리 품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죠.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내가 그를 죄 없다, 내 피로 죄 없다 이렇게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1시간짜리 품꾼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자란 11개를 채워서 은혜로 채워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아내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여자까지 포함해서 아내들은 남편 앞에 몇 시간짜리 품꾼이라고 해야 좋을까요? 1시간짜리 품꾼이다. 남편, 여보, 나는 1시간짜리 품꾼이야. 1시간짜리 내가 아내야. 당신이 다 눈 감아줘갖고 내가 지금 당신 아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여보, 나도 1시간짜리 남편이야. 그러면 부인도 1시간짜리고 남편도 1시간짜리면 이게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평화가 오지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둘이 다 무슨 짤이라고 하니까 둘 다 12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9시간도 싸워요. 6시간도 싸워요. 3시간은 싸우다 안 싸우다 그래요. 오직 부부의 화목, 그 부부의 금술은 상호간에 나는 1시간짜리 아내다, 1시간짜리 남편이다 할 때 이 부부가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은 몇 시간 품꾼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1시간짜리 자식입니다. 내가 부모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1시간짜리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모가 있다가 아니다. 나는 1시간짜리 부모다. 이러면 부모와 자식 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지요. 당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좀 해봐요. 시어머니, 저는 1시간짜리 며느리인가 봐요. 또 시어머니가 있다가 아니다. 나는 1시간짜리 시어머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딸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얼굴 표정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금포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저는 1시간짜리 성도인가 봐요. 또 목사님은 알았어 하고 따먹으면 안 되고 그래요. 나도 성도 여러분 앞에 1시간짜리 목사인가 봐요. 이러면 이제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복된 사이가 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짜리 품꾼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봐요. 요새는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뭐 결혼도 사실은 다 시험 봐요. 이렇게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우리가 천국도 시험 봐서 간다면 아무도 못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시간짜리 품꾼이에요. 성도예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은 자신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결정이 됩니다. 생각해봐요. 1시간짜리 일해놓고 어떻게 12시간짜리하고 똑같은 한 대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 품꾼은 제일 나중에 왔잖아요. 그 말은 허물이 많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먼저 온 자보다 주인하고 더 가까워졌잖아요. 왜? 1시간짜리 품꾼은 그 마음이 주인의 사랑으로 꽉 찼지요. 또 주인의 통치가 가능하잖아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왔지만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1시간짜리 품꾼으로 고백함으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내가 1시간짜리 품꾼이다. 그리 고백하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요. 남편이 보고 싶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보고 싶은 남편이 돼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나중 왔으나 먼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위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신자가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보든지 생명가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짜리 품꾼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